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일 겁니다.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그림을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렸죠. 이태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벨리 델라 그라치라는 성당에 이 벽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만찬을 하는데 12제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특별히 이 만찬의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지적하는 그 장면을 딱 잡아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요한,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베드로 옆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있고 떡 위에 이제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은 좀 체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수건수건 그리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자 요한이었어요. 이전에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고 누가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책이나 영화로 나올 정도로 최후의 만찬의 벽화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 글작품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신 성만찬, 이 성만찬은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입니다. 예식.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 저녁에 미리 이 유월절 행사 예식을 행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보면은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어린 양은 없습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날 만찬은 떡과 포도주와 어린 양을 먹는데,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만찬은, 최후의 만찬은 떡과 포도주는 있지만은 어린 양은 없어요. 그 다음날 주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우리나라 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에게는 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떡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빵입니다. 빵. 근데 이 빵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죠, 밥. 우리가 빵을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빵은 그냥 간식으로 먹지 주식으로 먹진 않습니다. 우리 주식은 밥이에요, 밥. 근데 이 주식을요, 설날 명절에만 먹진 않죠. 평소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게 밥입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유월절 성만찬 때만 먹지 않아도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빵입니다. 근데 굳이 주님께서 이 한 덩이의 떡을, 한 덩이의 빵을 떼어 가지고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왜? 성만찬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걸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유월절 전날 밤에 이걸 나누어 주시죠. 친히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기념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먹고 마실 때는 배부르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집니다. 육신의 떡은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배고픔을 줍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높게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고 허무한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그냥 그 떡으로 떼어 주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 생명을 떡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찢긴 그 살을 먹고 내가 흘린 그 피를 마셔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모든 죄와 좌절에서 그 공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과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차라리 예수님을 섬겨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면 쉽겠는데 먹으라고 말하니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근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성찬을 반드시 사제가 집례를 하고 또 포도주와 떡을 남으면은 결코 이걸 버려서는 안 돼요. 떨어뜨렸어도 안 돼요. 남은 거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제가 이걸 다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빵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재하는 것이죠. 임재.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끔 받아들이는 것, 이걸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 때에 그게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버리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게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게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이 그냥 단순한 예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이 단순한 예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념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오늘 그분에게 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축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이나 과식적인 그런 믿음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21절, 22절 누가복음 21절,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못되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후의 만찬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작가가 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이 열리기 직전에 이미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요, 이 성만찬에 참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다 알고 있어, 나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성만찬에 참석하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석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성찬 이후에, 성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는요, 배신하면서 그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사건이 이 성만찬 사건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그 야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 배신을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성만찬 시각에 그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변절된 믿음들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거예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성찬에서 숨기지를 못할 거예요. 드러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들을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죠.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또 주일날 양복 입고 찬양 부르면서 그러면은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오늘 이 성찬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찬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오늘 이 보혈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통과하면서 내게 숨겨져 있던 그 죄들을 드러내고 놓고 가셔야 돼요.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공항을 이제 갈 때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걸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변질된 믿음들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가야 돼요. 이 성찬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내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다라는 그 확신이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찬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찬은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저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성찬에 동참시키지 못하는, 그냥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성찬을 패스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거룩한 성찬이죠. 주님께서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살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살피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회개가 안 되면 성찬을 통과시키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아시고 또 깨닫고, 또 잠들어 있던 그 믿음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고 일어나 믿음으로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성찬의 그 보혈 능력, 우리의 몸, 우리의 병도 치유되게 될 거예요.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될 거예요. 억누르고 있던 그런 어떤 귀신의 세력들도 떠나게 될 겁니다. 제사함을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느꼈다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그런 능력에 그냥 눌러 살았다면,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냥 이 성찬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그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르고 있던 영적인 어떤 어두움이 있다면, 가룟 유다 같은 어떤 가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오늘 그걸 다 버리시고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들이 죽는 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할 건데요.